몇 군데 잘 안 된 곳이 있죠. 부득이 고백을 해야 되겠네. 제가 새벽 4시 15분에 일어나니까 장명진이 그렇게 맞춰주겠습니다. 4시 15분에 일어나니까 늦게 일어난 것도 아니고, 오늘 설교는 오래전에 써둔 것이니까 지금 4월 셋째 주 설교를 쓰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니까 오늘 이 설교는 오래전에 써줬다 그런 뜻이에요. 벌써 횟수로는 작년도죠. 작년도에 써줬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가 지금 세 번째 쓰는 설교예요. 2번 쓴 것 그다음부터 썼는데 무시하고 오늘 새벽 일어나서 기도 중에 다시 설교를 써야 된다 말씀을 듣고 지금 다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지금까지 그걸 하다 보니 주부도 소홀해졌을 뿐 아니라 아침밥은 못 먹는 것은 고사하고 뭐 당연하고 세수조차 못하고 왔습니다. 간혹 제가 세수도 못하고 쓰는 경우가 있는데 게을러서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지금 변명을 하고, 그리고 또 몇 군데 틀리는 것들도 그래서 그렇다 하면 아시면 되겠습니다. 코로나와의 전쟁, 그것 때문에 세계 인구가 1억 명이 지금 넘죠. 감염된 사람이. 그리고 죽은 사람이 200만이 넘죠. 경제적 타격은 말할 것도 없고 수치가 나오고 개인 관계에서도 정말 힘들잖아요. 평범하게 살아왔던 것들이 전부 엉망이 되어버렸잖아요. 심지어 우리 민족의 대절기 명절도 설날도 지금 권사님 기도하셨는데 그것마저도 숨죽이면서 넘어가는.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뭐 주말에 풀어준다 어쩐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모르세요? 저도 몰라요 지금 어떻게 됐는지. 그러나 분명한 것 하나 아는 것이 있어. 뭐냐면 겨울이 온다고 하는 것은 반드시 봄이 온다는 것과 똑같아요. 겨울은 봄을 불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코로나가 시작된 것은 반드시 끝나는 것도 있습니다. 모세도 건강이나 부귀, 권력이나 아름다움 다 지나간다고 했어요. 지금의 형편이 좋든 싫든 또 지금의 환경이 자기 마음에 들든 들지 않든 상관없이 바꿔집니다. 기후 변화에 따라서 질병은 계속될 것이고 팬데믹도 반복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로 인한 부작용도 떠나갈 것입니다. 코로나도 날아갈 것이고 어려운 환경과 형편도 날아갈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죠. 여러분 잘 아시는 이야기죠. 다윗이 반지를 갖고 싶었어. 그래서 반지 세공사를 불러. 너 반지 하나 만들어라. 예, 알겠습니다.
똑똑한 그 반지에다가 내가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너무너무 기쁠 때도 그만하지 않게, 그리고 내가 전쟁에 실패해서 좌절에 빠져 있을 때도, 그런 시련에 빠져 있다고 할지라도 용기를 줄 수 있는 글귀를 써라,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이 세공사가 그런 글귀가 어디 갔어? 찾아주면서 네가 이걸 써라 그러면 쓰겠는데 네가 알아서 써라, 그런 글귀를 써라 그러니 이 반지 만드는 사람 세공사는 걱정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아들 똑똑한 솔로몬을 찾아갔죠. 왕자님, 여차저 저한테 좀 뭐라고 쓰면 좋겠어? 그랬더니 솔로몬이 잠깐 생각을 하더니 이야기를 합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렇게 써.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그래서 다윗에게 갖다 주었다고 합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시간이 지나면 지나가요. 사라져요. 아무리 절망스러운 일이 있어도 세월이 지나면 흘러가요. 묻혀져요. 욥을 보십시오. 참 고생 많이 했지 않아요? 욥만큼 고생한 사람 나와보라고 했죠. 그런데 그럼 그 고생은 지나갔죠. 그리고 갑절의 은혜를 받았다 그랬어요. 갑절의 복을 받았어요. 그렇게 많은 복을 받았어요. 갑절로 받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 고생 끝에 낙이야. 젊은 고생은 사서하는 거야. 나봐, 나 얼마나 많은가. 내 결과를 보라고. 자랑할 만도 한데 욥은 전혀 그런 자랑을 안 했잖아요. 그리고요, 뭐라고 하냐면 간단하게 딸들의 이름 세 사람인데 세 아이 딸의 이름을 써요. 마지막에 그 일을 써요. 그러면서 그 딸들에게도 아들과 같이, 아들처럼 어쩌면 똑같은 단어예요. 아들처럼 기업을 줬다 그래요. 그 당시에 딸에게 기업을 준다는 것은요, 생각을 못해요. 우리나라에 옛날에 족보에도 딸이 못 올라갔잖아요. 그 당시 족보에 딸이 없어요. 족보는 그만두고 숫자에서 1명, 2명, 3명. 예수님이 오병이어 떡을 만들었을 때도 여자를 빼버리고 어린아이를 빼버리고 남자만 5천이다 그랬어요. 여자는 숫자에도 포함이 안 돼요. 그런데 딸의 이름을 기록하고, 그 전에 예수님 이전에 딸의 이름을 기록하고 유산을 주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고 하면, 욥이 아들 이름은 하나도 없어요. 7인데 아들 이름은 하나도 없어요. 딸 이름만 나왔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욥이 아들 이름은 기억하지 또는 기록하지 않을 만큼 무시해버리고, 딸 이름이 나올 만큼 딸이 욥에게, 아빠에게 사랑을 줬던 것 같아요. 아빠는, 욥은 딸에게 의지해서 살았던 것 같아요. 딸과 더불어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딸에게 큰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 딸에게 그런 유산을 함께 나눠줬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면서도 욥은 이 또한 지나가리라. 온 생각 때문에 한마디도 자랑을 안 해요. 내 딸 이래, 내 아들 이래, 내 손자 이래, 딱 한마디도 자랑을 안 해요. 우리 인생은 어떤가요? 성공의 연속이었나요? 그리고 그 성공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나요? 참으로 다행입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들의 세월이 영육의 세월이었나요? 박근혜 대통령도 지금 영육의 세월이죠. 이명박 대통령도 영육의 세월이죠. 또는 패자로 태어나서 패자로 살다가 패자로 돌아갈 형편인가요? 오늘날 우리 젊은이들 3포시대, 5포시대 다 그 이야기는 뭐예요? 패자로 태어나서 패자로 살다가 패자로 죽는다. 포기죠. 포기. 그러나 이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에게 주어진 것을 잘 지키고 나에게 더 많은 것이 주어질 수 있도록 잘 얻고 그리고 나에게 그 사용하고 그리고 나에게 더 많이 주어질 수 있도록 확장을 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잘 쓰고 잘 지키고 잘 쓰고 잘 확장을 하자. 투자를 하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잘 살아보세요 연속을 지금 말씀드렸죠. 지난주에는 언어편을 이야기했습니다. 언어적으로 잘 살아보세요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경제적으로 한번 잘 살아보세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시작. 쉽게 풀이하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죠? 다윗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성을 쳐들어가려고 해요. 정복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성에는 누가 사냐면 여부스 족속들이 살아요. 그러니까 그 여부스 족속들이 다윗이 침략하니까 침공하려고 하니까 그래? 옳다면 와봐. 너 따위가 온다고? 우리를 무찌른다고? 야 임마 빠르지마. 장님도 너를 이길 수 있어. 절름발이로 너를 이길 수 있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얼마나 처럼하는 거예요. 다윗을 얼마나 무시했으면 장님도 다윗을 이긴대요. 절름발이도 다윗을 이긴대요. 완전 무시죠. 100% 무시죠. 마치 우리 대통령을 향해서 마칠 짓을 한다? 그런 이야기죠. 우리 대통령을 향하여 득등머저리다? 하는 이야기 똑같죠. 얼마나 자존심 상해요. 아주 형편없이 죽일 소리죠. 그러니까 다윗이 그 말을 듣고요. 발끈해요. 발끈 안 하면 바보죠. 이상하다 하죠. 발끈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쳐들어가라. 공격을 해라. 공격을 해서 맹인을 다 죽여버려라. 다리 저는 사람을 다 죽여버리라. 이렇게 하기로 해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됐어요. 이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던 두루왕 히람이요. 우와, 느낀 바가 있어. 그걸 보고 느낀 바가 있어. 와, 느꼈다. 그래서 자기 사람들을 다윗에게 보내. 다윗에게 보내서 다윗 궁전을 지어줘요. 왕궁을 하나 지어줘요. 그리고 놓더라고. 자,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런 본문을 통해서 저는 뭘 은혜를 오늘 새벽에 이제 갑자기 2번이나 썼는데 또 마지막 3번째로 쓴 설교를 지금 오늘 지금 하는 거예요. 갑자기 바꿔줬는데 뭘 말씀드리시냐? 나에게 주어진 것을 잘 지키는 방법.
나에게 주어진 것이 건강도 되고 돈도 되고 명예도 되고 뭐 이 지식도 되고 사회적 신분도 되고 이것은 여러 가지겠죠. 직장에서 어떤 것도 될 것이고 이 나에게 주어진 것을 잘 지키는 방법이 뭘까? 오늘 이 본문 속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나에게 주어진 것 이걸 어떻게 쓰지? 피아노 치는 것 어떻게 쓰지? 말하는 것, 시 쓰는 것 어떻게 쓰지? 어떻게 사용하지? 나에게 지금 돈이 있는데 어디로 어떻게 사용하지? 돈 100만 원이 생겼는데 어떡하지? 돈을 어떻게 하면 잘 쓰는가? 잘 쓰는 방법을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리고 나 좀 돈 좀 벌어야 되는데 투자 돼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돈 벌지? 투자 방법이 오늘 본문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걸 한번 같이 나누면서 은혜 받고자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좀 부실한 것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오직 저는 다른 것은 별로예요. 밥 먹고 안 먹고 중요하지 않아요. 세수하고 안 하고 중요하지 않아요. 저는 뭐가 중요하냐면 그냥 설교 하나님 말씀이 바로 전달되어지면 좋겠다. 그건 뭐예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차선이에요. 자, 시작.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나에게 탤런트가 있어요. 돈도 있어요. 명예도 있어요. 권세도 있어요. 그리고 뭡니까? 예쁜 부인도 있고요. 말 잘 듣는 아들, 딸들도 있고요. 순종한 아들, 딸들도 있고 예쁜 우리 또 휘도 있고요. 이걸 어떻게 써야 돼요? 이걸 잘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제가요 며칠 전에 시티은행에 조금 어떤 보이직에 있는 계신 분하고 대화를 한 적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대화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분 이야기가 자녀들은 그분이 아니요. 자녀들은 선대 그 아버지죠. 그 위에 선대의 재산을 지키지 못하는 게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재산이 점점 줄어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를 잘 대비하래요. 그 말을 듣고 제가 우리 이명훈 집사님 생각을 해봤어요. 이명훈 집사님이 그 근방에서 굉장한 세도가였대요. 내가 같이 안 봐서 모르겠는데 부자였대요. 근데 지금은 제가 보기에 그래 보이는 것이 전혀 없어. 그저 먹고 사는 정도지 돈 많다? 안 돼. 지키질 못한대요. 자녀들은 후손들은 선대국을 지키질 못한대요. 예외도 있겠죠. 다 그럼 100% 그렇다는 건 아니겠죠. 대부분 그렇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잘 지킬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줘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그래요. 저도 수억을 잃었어요. 없어졌어요. 그러나 천하 만물의 소유권은 아니지만 관리권. 그래서 소유나 다름없는 관리자. 누구요? 큰 부자죠. 아담. 모든 것을 다 주어버렸잖아요. 아담에게. 그러니까 아담은 큰 부자예요. 그런데 쫓겨났잖아요. 아담은 영적으로도 부자였어요. 육적으로 그런 부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직접 대화할 수가 있었고요. 하나님이 친히 만들었고요. 하나님과 더불어 살면서 함께 동행으로 살았어요. 낙원에 있었잖아요. 에덴 동산 같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쫓겨났어요. 그러니 큰 걸 받았다가 다 놓쳐버리고 쫓겨난 신세가 되었어요. 아담만큼 받고 아담만큼 잃어버리지는 않았어요. 제가 수억을 잃었다고 그랬는데 저도 그래요.
아담은 그렇게 큰 것을 잃어버리고도요 930년을 까딱없이 살았어요. 저희가 오나시스 저 이름을 금방 잊어버렸네요. 그리스의 선박왕 억만장자죠. 이 사람이 무대에서 노래하는 어떤 여자를 보고 짱해서 반해서 그 사람하고 결혼했어요. 7년 만에 끝났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존 F 케네디 대통령 제크린 여사와 결혼을 했어요. 케네디 대통령 서거 다음에 결혼했어요. 그런데 그것은 일주일 만인가 결혼 잘못했다고 후회를 했어요. 한 달에 24억 달러씩을 쓰니까 제크린 여사 그렇게 쓰니까 자기 돈이 남았네요. 그런데 그 와중에 자기 아들이 하나인데 그 아들도 비행기 사고로 죽어버렸어.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혼을 방법을 찾는데 이혼을 못해.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신음실 맡다가 죽어버렸어. 아담은 그 사람보다 더 큰 걸 이뤘잖아요. 그래도 930년까지 살았잖아요. 어제 제가 한 자매를 만났는데 이 양반이 사색에 대해서 전화를 받아. 한참 같이 놀다가 전화를 받아. 뭐냐? 그 전화 내용을 들어보니 자기 저기에다가 그 사업장에다가 알바생을 두고 왔는데 그 알바생이 보이스피싱을 당해가지고 지금 큰 돈을 잃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신고가 어쩌고 저쩌고 해도 그냥 알려주는 그 순간 0.5초 내는지 그냥 없어진다면요. 그렇게 된다고. 그래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대요. 마침 밥 먹는 시간입니다. 밥이 들어갔겠습니까? 사울을 보세요. 평범한 사람이죠. 그런데 어느 날 제비뽑기에서 왕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얼마나 감사해요. 공짜로 주는 왕권이니까. 우리는 지금 대통령이 왕이 되려 얼마나 기를 쓰잖아요. 탄핵이라도 시켜가야 돼요. 그 지금 미국은 어떻습니까? 뒤죽박죽 있잖아요. 그런데 제비뽑기에서 왕이 됐으면 얼마나 좋아요. 감사해야 되잖아요. 더군다나 삼매를 볼까요? 저 사울을 볼까요? 한번 보세요. 시작.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서 성령 충만했어요. 사울은 왕도 되고 제비뽑기에서 왕도 되고 하나님의 성령까지 받았어요. 이게 웬 떡이냐죠. 정말 로또 중에 로또죠. 아담과 방불한 로또죠. 그러나 그 또한 지나가 버렸어요. 관리를 못했어요. 지키지를 못했어요. 왜?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나 세우고 자기도 제사 지낼 수 있다고 제사장 노릇이나 하고 또 제사 지내겠다고 핑계해서 양이나 소 끌어모으고 이런 식으로 사리사욕을 적은 거죠.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사울의 그 결과 시작.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왕도 하나님도 왕을 버렸어요. 간다. 네가 하나님 안 섬겨? 한다네. 형식적으로 섬겨? 그럼 하나님은 형식적으로 복 줘요. 간절히 섬겨? 그럼 하나님도 간절히 복을 주세요. 어느 거 선택할래요? 여러분이 하나님한테 조금 구해요? 그럼 조금 주면 돼. 많이 구해? 그럼
많이 줘야 되는 거고. 여부스 사람들은요, 예루살렘은 자기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라합은 어떻습니까? 라합은 여리고가 자기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숨어서 들어온 첩자들에게, 이스라엘 첩자들에게 숨겨주고 정보를 제공해줘. 라합은 하나님의 이 여리고 성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을 해서 하나님한테 바쳤어요. 여부스 사람들은 예루살렘이 내 것이라고 생각해서 내가 지켰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한 라합은 목숨을 구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조상이 되어서 족보에 올렸어요. 그러나 여부스 사람들은 예루살렘이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더니 자기 그 갖지도 못하고 다 죽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진짜 주인은 여부스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왜 다윗이 쳐들어가는데 하나님은 다윗 편 들어가지고 그렇게 해요? 편이 아니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것을 가진 자의 횡포 아니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한번 봅시다. 시작. 예. 여부스 족속 지방을 데려가려고 한다. 여부스 족속. 이 여부스 족속 지방이 어디냐면 지금 예루살렘이란 말이에요. 애굽에서 고생하고 부르짖는,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데려다가 여부스 족속이 사는 데로 데려가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천지 만물은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소유권이요, 하나님의 소유권을 가진 자가 관리, 여부스 족속에게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관리를 넘기겠대요. 그것을 인정한 라합은 살았고, 그것을 인정하지 못한 여부스 사람들은 죽었어요. 하나님의 소유권 인정하는 것이 자기 것을 잘 지키는 방법이에요. 나에게 주어진 돈, 나에게 주어진 건강, 나에게 주어진 이 모든 생명, 달란트 어떻게 지킬 것이냐?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면 지켜줍니다. 내 것으로 인정하고 내 맘대로 쓰니까 안 지켜져. 라합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을 해서 잘 살았잖아요. 그런데 여부스 사람들,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던 사람들 어떻게 되냐? 보세요. 시작. 예, 저희들은 아무리 지키려고 했지만 결국 다윗에게 뺏겨버리고 맙니다. 여부스 사람들은요, 죄인 자리에 앉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다윗을 저롱을 했죠. 우리의 달란트,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인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몽땅 하나님의 것입니다. 몽땅 받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시작. 자기 것을 사용하는 방법. 4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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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여러분에게 많은 것이 주어지죠. 어떻게 사용하는가 봅시다. 그려보세요. 이게 여기가 골짜기예요. 이쪽은 산이고 이쪽도 골짜기예요. 이쪽도 골짜기. 그러니까 골짜기로 삥 둘러 쌓여 있어요. 어가 예루살렘. 그렇기 때문에 그냥 성벽 쌓을 것도 없어요. 그냥 카바가 돼요. 방어벽이 돼요. 그런데 또 높은 성을 쌓았어요. 그리고 여기에 이쪽에 샘이 있어요. 이 골짜기에 샘이 있어요. 성 밖 있죠. 이 샘이 요리 흘러가서 여기를 다 먹여 살려요. 이 샘을 성 밖에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 샘을 다시 큰 성, 엄청 샘을 또 막아요. 성을 쌓아요. 그래가지고 이 성 밖에서 성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샘물밖에 없어요. 물밖에 없어요. 물. 이렇게 여부스 사람들은 철옹성 속에 살았어요. 그러니까 다윗한테 일정 놔봐라 하고 무시한 겁니다. 마치 우리나라 일부 젊은이들 다가 아니고 그런 사람, 바로 그런 사람. 노인들은 컴퓨터도 모르고 인터넷도 모르고 영어도 모르고 법도 모르고 고집남편은 깡통이다. 고집본대의 고집이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노인들이 하는 말은 순종 안 해요. 자기 고집을 우긴 박박 우게 돼요. 자기가 옳다고 박박 우게 돼요. 그것이나 이 여부수 사람들이 다윗을 무시하는 것이나 아마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하냐, 저 여리고를 반드시 함락하자. 뭘로 어떻게 하냐, 그 방법을 제시해요. 시작 보세요. 시작. 무슨 말이냐고 하면 여부수 사람들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물 있는 데로 올라가라 그래요. 수로. 자,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는 예루살렘 성으로이고 여기는 예루살렘 밖이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 사람들은 이 기도원 샘물을 이렇게 해서 요리 끌어다 예루살렘 성으로 끌어가요. 이 성을 이렇게, 이 샘물을 이렇게 구멍을 땅굴을 파가지고 끌어가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는 방법은 이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길 딱 하나예요. 이 길. 그러니까 다윗은 이 샘을 들어가기 위해서 다시 땅굴을 팝니다. 그래가지고 이 샘을 통과를 해서 이렇게 올라가요. 수직행도로 올라가요. 이렇게 올라가요. 이렇게 땅굴 파서 올라간다고 하는 것은 땅굴 파기도 힘들 것이고 돈도 들어갈 것이고 시간도 들어갈 것이고 이런 조사를 다 해보는 데는 또 많은 연구도 했을 것이고 많은 것을 투자를 해요. 왜다? 그리고 원수를 멸망시키는 데 사용을 해요. 다윗의 모든 돈과 시간과 노력과 지혜를 원수 때려잡는 데에 사용을 해요. 어떤 원수냐? 하나님의 원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 원수 때려잡는 데에 사용을 해야 돼요.
그러면 지켜져요. 가지고 있는 돈이고 시간이고 명예고 권력이고 탤런트고 무엇이 됐든지 내게 주어진 것은 하나님의 원수를 때려잡는 데 사용해요. 그러나 우리가요 세상 살다 보면 나의 원수도 있잖아요. 나의 원수를 위해서도 사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나의 원수를 죽이는 게 아니고 나의 원수를 사랑하는 데 투자를 해야 돼요. 사랑하는 데. 그래서 전도하려면 밥도 사줘야 됩니다. 전도하려면 시간 내서 같이 대화도 해줘야 됩니다. 전도하려면 초청도 해야 됩니다. 전도하려면 극장도 같이 가야 됩니다. 전도하려면 등산도 같이 가야 됩니다. 전도하려면 여행도 같이 가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과 돈과 청력과 나의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그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사용을 해야 돼요. 그러면 내 것이 지켜져. 그렇게 안 하면 내 것이 안 지켜져요. 원수, 하나님의 원수를 위해서는 때려잡는 데 사용, 나의 원수를 위해서는 사랑하는 데 사용해야 돼. 이것이 내 것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그래야죠. 자, 마지막 세 번째. 시작. 자기 것을 투자하려면, 확장하려면 투자하는 방법. 확장하려면 투자도 해야 되는데 투자하는 방법. 합시다. 시작. 다윗의 강성함을 보고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람을 보내서 집을 지어줬다 내용이죠. 철원성 여호와의 패망과 다윗의 승리를 보니까 두로왕은 아, 내가 이러고 있을 때 아니네, 투자할 때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집을 지어줬어요. 그러자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다윗은요, 히람 왕이 집을 지어주니까 주변 나라, 다윗이 강성할 때 점점 강성해야 됐다고 그랬잖아요. 주변 나라를 하나하나 공격해서 다 굴복시킬 때 두로왕 히람은 공격하지 않아요. 지켜줘요. 보호해줘요. 히람은요, 투자 참 잘했어요. 다윗에게 궁전 하나 지켜주고 나라가 평안했다니까요. 나라가 보호받았다니까요. 얼마나 멋진 투자입니까? 사람을 키워야 돼요. 우리가요, 네팔에 성토신학교를 세우고 학생들을 키우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 투자요. 사람에게 투자하면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히람 왕이 다윗에게 투자했더니 갚아주지 않았습니까? 나라가 평안하고 태평연합이 왔지 않습니까?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게 바로 투자예요. 하나님에게 투자하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투자하면 부자되는 방법이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코로나로부터 이기게 해주시고 경제로부터 사회적 지위로부터 모두 지켜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투자하는 거죠. 투자는 어떻게 할 거냐? 사람에게, 하나님에게 투자하시오. 말씀 받습니다. 시작.
여러분, 혹시 우리는 돈, 지식, 재능, 권력 등등이 생명줄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까 이 여러구성에 들어가는 샘물이 여러구성 전체를 살리는 생명줄인 것처럼 우리도 샘물에다가 연연하지 않습니까? 돈이라고 하는 샘, 지식이라고 하는 샘, 재능이라고 하는 샘, 권력이라고 하는 샘. 그래서 돈이 있으면 사람을 무시하고, 지식이 있으면 따따붙다 하고, 어른 아이 몰라보고 알아보지도 못하고 따따붙다 하죠. 자기 지식이 최고다고 따따붙다 하고 있죠. 재능이 있으면 으름장 피우죠. 이런다고 하시오? 안 된다고 하시오? 되는 것도 안 된다고 하시오? 으름장 피워. 다 아는 걸. 권력이 있으면 편가리죠. 과거사 정리라고 하는 편, 적폐청산이라고 하는 편가르죠. 기독교가 걸림돌이라면서 공공연하게 적대시하고 만일의 적수를 만들어버려요. 기독교 죄가 없다고 안 해요.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침수공개예요. 그것을 하도 지적을 하니까 이제는 그래, 그것은 우리가 잘못했다, 미안하다, 할 만큼 해먹고 모든 저 국민들에게 기독교는 혐오 집단으로 다 만들어 놓고 이제 와서 미안하다, 편가르기죠. 내 생각은 생명줄이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생명줄이 아닐 수 있어요. 그렇게 해야 산다고 생각은 되지만 하나님은 그 생명줄을 통해서 여리고를 공격했어요. 네가 생명줄이라고 생각하는 그것, 네가 생각하는 과거청산, 네가 생각하는 적폐청산, 그 길로 너를 멸망시켜. 너는 생명줄이라고 하지만 나는 생명줄이 아니야, 죽음줄이야. 자기 것을 확정하고 싶거든 하나님의 생명줄을 잡아야 돼. 그래서 사람에게 투자해. 네 편 내 편 가르지 말고 사람에게 투자해야 돼. 우리가 네팔에 투자하는 것처럼, 네팔 학생들을 키우는 것처럼 키워야 돼. 사람을 키워야 돼.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기 것을 잘 지키는 방법, 자기 것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잘 지키는 방법,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라. 그러면 지켜진다. 자기 것을 잘 사용하는 방법, 원수를 죽이는 일에 사용해라. 하나님의 원수요. 그러나 나의 원수는 사랑하는 데 사용하라. 극장도 같이 가고, 영화가 뭡니까? 먹는 것도 같이 먹고, 우유도 같이 사주고, 라면도 같이 먹고, 짜장면도 나누고, 내 돈 투자를 해야 돼. 사용을 거기다 해야 돼. 그러면 내 것이 지켜져. 그리고 내가 돈 쓰려면 돈 좀 벌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투자를 해야 돈 벌겠느냐? 예, 부동산 투자? 아니요. 아니고 어디다 투자를 해야 되느냐? 사람을 키우는데 투자하셔. 하나님에게 투자하셔.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진 돈, 우리에게 맡겨진 시간, 우리에게 맡겨진 탤런트, 우리에게 맡겨진 건강 잘 지키고 잘 쓰고 잘 투자해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성도들 되십시오. 롯의 아내가요, 또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사울은요, 하나님 말씀을 몰라서 망한 게 아니에요.
들었어요. 여러분들 지금 듣는 것처럼 다 들었어요. 알면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망했어요. 그러나 여기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뜻, 출애굽기 3장 8절 가나안 땅 그들에게 주리라 몰랐어요. 여부수 사람들은 몰라서 망했어요. 세상 사람들이요, 여부수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조롱을 해요. 몰라서 조롱을 하는 거죠.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가정 건강 가정 기본법이라고 하는 법을 모 의원 중심으로 만들어내요. 그것은 동성들끼리 결혼해라 그래야지. 그런 법을 지금 모 의원이 힘이 있다고 지금 만들어내고 있어요. 평등법, 기독교를 말살하는 정책이에요. 그들에게 바른 것을 알려줘야 돼요. 전화해 줘야 돼요. 그건 잘못됐다고 전화해 줘요. 반대가 아니라 잘못됐다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진리가 아니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저들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의 영혼도 내 것을 지키는 방법을 사용하고, 그래서 우리는요 4월 4일 부활절입니다. 꼭 한 분 이상이요 꼭 모셔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에게 투자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것을 지켜주십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경제적으로 잘 살아보기를 원하여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들의 전환점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환경이, 삶이, 생각이 달라지게 하옵소서. 4월 4일 부활절을 기해서 한 번씩 전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벤트가 아니고 하나님과 간절히 구하는 시간 되시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